계시록 요약 쉬운 네 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기는 자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19장에는 어린 양이 오는 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엔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는 여러 전쟁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죠.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 마음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병도 생기고, 우리 마음의 생각 때문에 병도 생기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때문에 또 즐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세상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는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제 내 백성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음행하는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그랬죠. 육체의 열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너희가 하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너희가 행하지 말고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었는데,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보면은 말씀의 반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라고 그랬죠.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고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어린 양의 반대말은 짐승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죠. 그리고 짐승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음녀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짐승하고 음녀가 같은 편이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성경을 쭉 쓴 거예요. 앞에서부터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쓰려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써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몰라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왜 썼는지를 모르는 거죠. 앞에 내용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 먹어서 타락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성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은 이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성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신부들을 뭐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은 짐승의 반대니까 어린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왕이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십시다. 내가 신부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자기가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 받아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부인 교회를 만들었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었구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교회가 됐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말씀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누어서 짐승, 어린 양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 새 예루살렘 성을 개인으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옛날 마음 아니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니까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옛날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이 됐으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눈물이 펑펑 나죠. 새로워져 거듭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신부고 교회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그걸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새롭게 됐다는 사실이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못한 거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한 사람만 자기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말한다면 자기에게 전달된 말씀을 레마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전달된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가 내게 들어왔다, 이러면 레마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전달돼서 들어왔다.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고정돼서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로 전달돼야 된다 말이죠.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경험된 예수라는 거죠. 경험된 예수. 그러니까 경험된 말씀, 경험된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 경험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경험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뭐가 와야 돼요? 뭘 해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경험해요. 기도 안 하면 경험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날마다
그래 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뭐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을 주님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겠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예수를,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팍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죄인 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확 드러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비참하게 느껴졌을 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낄 때, 자기가 정말 자기같이 연약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아프니까 힘들어. 그때가 기회예요. 사실은 그때가 기회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가 받은 겁니다. 예. 굉장히 아픈데 뭐 약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누굴 만나도 안 되고 뭐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기회가 그 사람에게 왔는데, 바로 뭐냐면 그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왜 눈물이 안 나요?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냥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눈물이 안 난다고요. 근데 눈물이 펑펑 날 때가 있어. 왜? 아무것도 안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막 갑자기 아무것도 자기가 손을 댈 게 없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의 문제가 막 콱 막혔는데 돈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앞뒤 콱 막혔어. 아니면 가정에서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뭐 해결할 수가 없어. 막 눈물밖에 안 나. 그럴 때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회인 거죠. 위기가 기회로 온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근데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PK, 그 패스터 키드라고 해서 그 목사님 아들로 자라나니까 밋밋하게 그냥 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뭔가 팍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이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개를 한번,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할 때 뭐 그냥 막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그 모든 죄를 다 막 고백했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큰 무슨 죄를 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막 뭘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 믿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난 예수님 확실히 믿는다고 그러고, 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게 젖어들어서 그냥 이게 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젖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이라는 걸 젖은 상태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획기적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는, 뭐 획기적으로 만나는, 뭐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궁금하고 그걸 좀 부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만나잖아요. 이거 뭔가 막 완전 뭐 이렇게 손바닥에 있다가 손등으로 대고 막 확 뒤집어지는 뭐 이런 그 역사,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 같은. 이게 어떤 면에서 막 부럽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전혀 막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확 바뀌는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것이 뭔가 궁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그냥 뭐 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잡을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방황하고 막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난 뭐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그냥 이게 세월이 그냥 흘러가더라고 이게. 근데 흘러가는데 뭔가 마음은 찜찜해. 항상 뭔가 찜찜한데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 수년을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내 속엔 찜찜한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내가 어릴 때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천국도 봤고 이제 지옥도 보았고 그리고 천사도 만났고 그래서 어떤 건 존재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그런 막 그 눈에 선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경험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럼 뭐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달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들이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방황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다 한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다 방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황을 하는데 회개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있죠 이 속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이게 오더라고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삶이냐 이게 도대체. 죽고 싶다.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을 정도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기 아니면 회개다 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회개해보자. 내가 어떤 사람은 뭐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생각나서 회개한다는데 좋다. 내가 생각 안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회개 한번 해봐요. 내가 모든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건 다 얘기할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거야. 내가 모든 잘못한 거 이게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것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까지 내가 할 거야. 내가 죄를 다 회개할 거야 하고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마음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진짜 죽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회개 안 되면 나 그냥 여기서 죽여 주십시오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내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생각나지 않는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생각나는 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막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다 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다. 내가 아주 엄청 충격을 받아서 그때 제가요. 왜냐하면 많이 공부했거든요.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교 5개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공부했지. 책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계속 크리스천 책만 그렇게 많이 봤어요. 책을 뭐 몇 트럭 봤으니까 그렇게 많이 책을 봤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보고 그래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네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같이 있었어. 야, 이거 뭐 이 수년을 나는 진짜 내가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막 이랬는데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면서 할 말 없지 뭐.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 회개야.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막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 너무 죄송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막 울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 한참을 울었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 봤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얼마나 울어봤느냐? 그런 회개를 해봤느냐?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알려준 게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요 구원받은 것 같더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더라고. 그 전에 내가 천국 보았고 지옥 보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천사도 만나고 막 어떻게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여겨지거든요. 그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만났는데 그때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거듭난다는 게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바울 같은 경험. 그러니까 획기적인, 처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이제 그냥 밋밋하게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활하는, 천국 가겠지 이러다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거하고 전혀 딴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님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셨느냐?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해 보았느냐?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눈물의 제사예요. 여러분이 아마 우세요. 아프잖아요? 약도 안 듣고 의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세요. 그냥 울으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우세요. 울으시라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울으세요. 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냥 막 울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생기잖아요? 막 울으시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억지로 울려고 막 노력해서 눈물 한 방울씩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북받치는 자기의 그 비참함, 나의 죄인됨, 나의 그 어둠, 나라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성경 말씀은 누구를 발견하라고 했다고요?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은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세상 돌아가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책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둠인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나를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신다고, 뭔가 나타나 주신다고, 뭔가 응답이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주님 만난 경험이라고요.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자기 있게 되지. 말씀을 여러분 목사님에게서만 듣고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스스로 믿음이 있고 독립하고 일어서려면요,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서 눈물 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이런 일들이 없냐고요. 일도 막 더럽게 안 풀리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막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 없냐고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어떡합니까? 막 그럴 때 저는 좀 답답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 그럼 해결된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막 힘든 일이 있어도요, 너무너무 아프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응답도 안 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시간에 임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근데 경험 안 해보잖아요? 아유, 저런 하나님 나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다고요. 자기가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만나야 되는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같아요? 아니, 생각하고 기도하고 같냐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기도하라고. 막 너무 비참할 때, 너무 처절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질 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기회라고요. 그때가 기회가 온 거예요.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기회가 온 거다. 참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자,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종류의 기도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거 듣고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해줄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해줄 때도 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해줄 때도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듣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해주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지 하죠. 그죠?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치료해 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진짜 그 주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예수님이니까 뭔들 못 해주겠냐고요. 우리한테 뭔들 못 해주겠느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기도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주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죠?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당신들이라고요. 실천하면 주님 만날 것이고
실천 안 하면 계속 못 만난 상태에서 말씀만 들을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 문제야. 뭐 저는 전달했으니까,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달하는 게 사명자예요.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말씀 증거하는 자고, 자기가 다 경험을 해야 돼. 자기가 그걸 속에서, 그걸 경험해서 자기의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자기의 예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신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잃어버린 자들, 소경,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죠?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정말 보면 다 처절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 세상에 38년 동안 세상에 그래 병나서 누워있고 그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만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동떨어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전달되는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말씀이야.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답답하잖아요? 아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볼 때.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억지로 눈물 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비참할 때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오히려 비참하지 않다고 그냥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물도 안 나고. 기회가 안 와요. 기회가 안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직 처절한 거 아직 맛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아직 비참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살만한 거야. 아직도 경험하겠어요, 주님을?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에 봉착할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나. 그냥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와. 너무 비참해서, 자기의 생활이 너무 비참해서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와. 그러면 그때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네. 그럼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막 잊어버리질 않아.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막 벗어나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말씀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자, 기도해가지고 눈물 쭉쭉 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막 벗어나질 않아. 그 말씀이 계속 자기를 지배해. 그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막 말씀에 경험한 사람이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요, 놀라운 경험이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막 경험되고 말씀으로 막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계속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이래요. 말씀이 경험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특별히 그렇게 되는 경험이 많은가요? 많지 않아요.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들어도요, 그렇게 말씀이 경험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경험되는 그 깨달음의 그 경험이 있는 그 깨달음이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가슴을 치고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의 경험이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어떤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이 이 환경 때문에 막 욥처럼 막 치는 거예요. 욥처럼. 그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욥에게 2배 축복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환경을 통해서 다 치는 거예요. 욥이 막 죽겠죠. 막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돼서 그 의로웠던 욥도 너무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회개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회개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 가장 의로웠던 욥이었어요. 가장 의로웠던.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가지고 사탄한테 칭찬한 사람이 욥이요. 성경에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탄 불러가지고 칭찬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가지고, 야 사탄아, 내가 좀 칭찬할 사람이 하나 있다. 의로운 욥을 봤느냐?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야, 욥. 그런 욥인데요, 욥기서 마지막에는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눈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말씀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속에 이제 경험이 되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게 되었다. 자, 경험된 예수, 경험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놀라운 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욥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저도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밋밋하게 그냥 교회 생활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기도하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살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 주님이 저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저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바뀌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돈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확실하게 현실적인 하나님이셨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그 전에는 다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가 참, 어떤 하나님, 막 피부로 와닿는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천국을 볼 때나 지옥을 볼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나 천사를 만날 때는 뭐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내 환경, 주변의 환경,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뭐 환경까지도, 돈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더라고요. 주관하셔서 막 바꿔놓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놓고, 그때 내가 질병도 치료받고요. 자, 경험을, 주님을, 이런 주님을 경험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가짜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난 못한다고요. 내가 그런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라 이거야. 경험해야 진짜라는 거요. 말씀으로 경험하시라 이 말이야. 기도로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경험해야 진짜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아유, 그런 진짜예요. 뭐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실까요? 날 사랑하실까요? 뭐 기도에 응답이 있나요? 뭐 이렇게 해 주실까요? 뭐 이런 거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이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인가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현실적이라니까요. 현실적으로 피부로
그냥 피부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도 그냥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마음 생각도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제 주변에 3주 동안 싹 바꿔버리는데요, 내가 수년을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3주 안에 정상 회복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돈도 똑같이 그 이상 하나님이 막 주기 시작하면서요, 다 바꾸더라고요. 그 사람들 마음도 싹 바꿔요. 하나님 역사가 3주 안에 그 싹 다 경험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피부로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거요, 다 관여하셔요. 같이 있어요. 우리랑 같이 살아가셔요.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야. 그러니까 느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어떨 때가 기회냐? 눈물 날 만큼 슬플 때, 눈물 날 만큼 막 힘들 때, 눈물 날 만큼 막 아플 때, 이때가 놀라운 기회예요. 눈물 날 만큼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눈물 날 만큼 자기가 뭘 해볼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생겨. 의심이 안 생겨. 왜? 자기 경험했잖아. 진짜 경험했잖아. 그 다음부터 의심이 안 생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 진짜야. 그래도 하나님 진짜야. 나의 하나님은 진짜야. 이렇게 되죠.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 거는 하나님 계시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이죠, 이렇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는 진짜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까먹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깨달음도 없어.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도 없어. 그리고 기도를 막 눈물 날 만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경험한 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게 뭐예요? 거듭나신 거예요? 맞아요? 진짜 천국 갈 자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주님 만난 거 맞아요? 아니, 성경에는 다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너 말씀으로 믿음이 있어 와야 된다. 그 믿음대로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경에는 다 원리를 그대로 써놨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주님과 교통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없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얘기도 안 해보고 하나님 보고? 말씀으로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가 만나죠. 보편적인 하나님은 그렇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예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뭘 떠났단 얘기예요? 육체를 떠났단 얘기야. 영을 따라갔단 얘기야. 말씀을 따라갔단 얘기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갔단 얘기야. 말씀 여러분에게 누차 증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운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떠나라고요. 왜 떠나지 않으면서 왜 그냥 말씀 따라간다고 말만 하냐고. 말씀 따라갈 때 왜 아멘만 하냐고. 주여 주여만 하냐고. 왜 아멘 아멘만 하냐고. 자기가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운명을 떠나야 되고, 육체를 떠나야 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진짜 말씀을 따라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나 안 하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역사하나 안 하나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눈물이 철철 흘릴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
말하지 않아도 눈물로 나는데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아시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슬픔을 왜 모르시냐고. 나의 처절한 내 비참함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시겠냐고.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아시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시라고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물을 흘리시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주님을 경험하죠. 회개하면 그냥 눈물 흘리면 바뀝니다. 그냥 울면 바뀌어요. 그런 하나님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쩡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자, 비참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났습니다. 음녀의 길을 떠나 신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따르지 말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십시다.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빛으로 우리가 돌이키십시다.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타십시다. 육체를 벗어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워하는 사람, 주님,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그냥 말로만 듣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는 못 해주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부모가, 우리 조카애가 입학했는데 아니 그냥 내가 전화했더니 옷 사주러 간다더라고. 입학한다고 애가. 애기 입학한다고 옷 사주러 간다더라고. 입학 옷. 오늘도 그 옷 입고 왔는 것 같아. 자, 부모가 얘가 옷 사달라 한 거 아니에요. 나 입학하니까 옷 사줘 이렇게 안 했어요. 했나? 안 했지? 안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갑자기 옷을 사주고 싶은 거야. 애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옷을 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자고 필요해서 전화하려고 전화했더니 애기 옷 사러 간다고 나랑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상하진 않았어요. 네. 그 마음을 아니까. 자, 애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가 애기 마음을 알아. 애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 그래서 그냥 해줘. 자, 봐봐요. 부모가 그 정도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모를까요, 여러분 마음을? 부모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필요를 모를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모를까? 하나님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나는 안다고 믿어요. 나는 안다고 믿는다고. 나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믿어요. 나는 그게 믿음이 온다고. 왜? 경험했잖아. 그러면 경험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경험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라고요. 눈물만 흘려도 돼.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 아시니까 눈물만 흘려도 돼. 문제는 뭐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고? 자신을 발견하라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발견하라고. 뭔가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겨. 알아요? 뭔가 살만하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겨. 눈물로 기도해 보셔. 그럼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녀의 길을 벗어나 신부의 길을 가십시다.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에 들어오는 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